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늘 언제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참 많은 순간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진 마음이 아니면, 정한 마음이 아니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거움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긴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단할 용기가 없으면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특별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용기 있도록, 결단하도록 여러분들 도와주는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 열심히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동기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마르다 여성교회 새벽기도, 주간 새벽기도였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양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주위에 솔로몬의 이제 5 행각이 이렇게 기둥을 중심으로 행각이 지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성경에 보니까 많은 병든 환자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모여 있는 이유가 특별히 물이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여지는 순간에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38년 된 앉아서 잘 거동하지 못하는 병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기적은 늘 언제나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것을 바라만 볼 뿐 자기는 전혀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좋은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 긍정적인 변화들,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있는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놀랍다고 하고 막 간증까지 하는데, 나는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여기 38년이 아니라 40년 가까이 그렇게 기적과는 관계없이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만 듣는, 목사님이 그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설교만 듣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신앙 안에서 좀 더 생기를, 활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려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수없이 많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2008년에 경험한 일입니다. 당시 루마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미국 휘튼 칼리지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 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여비랑 모든 것을 다 후원을 해 주셔서 저희 가족들이 모처럼 참석하고 참 많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면서 참 많은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새롭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그렇게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LA 공항에서 루마니아로 돌아가는 이제 수속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먼 곳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요, 바로 루마니아까지 연결되는 비행기 편이 없어서 LA 공항에서 댈러스까지 가서 댈러스에서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암스테르담에서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가는 이 비행기를 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LA 공항에서 수속을 체크인하고 수속을 하는데 노스웨스트 항공을 이용해서 이제 댈러스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국제선으로 이제 암스테르담까지 가고 암스테르담에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서 부카레스트로 가야 되는 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행기 이제 표를 다 받아서 체크인 다 마치고 짐까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게이트로 갔습니다. 지정된 게이트로 갔는데 비행기가 도착해 있었고 이제 탑승 수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광판에 뜨는데 보딩하라고 하는 전광판의 기록이 아니라 1시간 정도 비행기가 연착이 됐다라고 하는 전광판이 뜨더라고요. 좀 늦어지나 보다. 근데 보니까 바깥에 비행기는 와 있는데 1시간은 연장을 하는 겁니다. 조금 기다렸는데 1시간 더 그래가지고 2시간 연장이 되는 거예요. 하도 궁금해서 보니까 그 체크인, 보딩하는데 체크인 카운터에 또 직원들이 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비행기는 와 있는데 기체 결함이 있어서 떠나는 것을 좀 연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기를 3시간 가까이 됐는데 갑자기 앞에 사람들이 막 심각하더니 갑자기 운항 취소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암담한 겁니다. 다행히 국내선을 이용해서 LA에서부터 댈러스까지 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처럼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고 더 먼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노스웨스트 체크인 카운터를 다시 가가지고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항의를 하는데 대답은 간단해요. 저녁 때 댈러스로 출발하는 노스웨스트 항공이 있으니까 그 비행기를 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발 시간을 다시 안내해주고 표를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다 갔는데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줄을 서 있던 한 50대 되는 중년 미국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체크인 카운터에서 쉽게 물러나질 않고 거기 실갱이를 계속 벌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도 저하고 마찬가지로 멀리, 목적지가 멀리 이제 다른 국외로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녁 때 출발해갖고 비행기를 다 놓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쓰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갈 수 있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뒤에 있다가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거 보니까 방법이 있겠어요. 한참 때리더니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이분 이 체크인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어딘가 전화를 하더니 조금 있다가 뭐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이 여자분에게 주는 겁니다. 이 여자분은 그래서 다른 연결편을 가지고 안내를 받아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저도 다 마음을 접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똑같이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몇 시까지 가야 되고 더 비행기 연결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를 놓쳐서 저녁 비행기를 타가지고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의 스케줄을 다 엉망이 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대답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사람도 됐는데 저라고 안 될 일 없잖아요. 버티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돌아가야 하니까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 루트를 해서 표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가가지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비행기표 3장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날 비행기를 못 탔으면요 주일날 예배 인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냥 앞에 사람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때를 쓴 거죠. 그랬더니 영국 히드로 공항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루마니아로 가는 그런 비행기 스케줄을 마련해서 한 번 덜 쉬고 덜 갈아타고 그리고 루마니아로 갔는데 도착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결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간절함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요, 누구나 결사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다급한 환경에, 다급한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의 그 다급한 환경에 간절함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예수님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발걸음을 자기 집으로 돌리게 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자기 집으로 움직이게 하고,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던 바를 성취하게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음의 뜨거움과 간절함이 없으면 냉랭함만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그렇고 수요일날 와서 기도하면 저희 사모는 늘 눈이 뻘개져 있어요. 수요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아마 그럴 겁니다. 뭘 그렇게 슬픈 일이 있고 뭘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맨날 저렇게 우나 그럴 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면요, 누가 생각이 나서, 누구 사연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 됐습니다. 나이도 드셨는데 목욕탕에서 넘어졌다. 나이도 드셨는데 교회를 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졌다. 그래서 다치셨다. 온몸에 멍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사업을 돼야 되겠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안타깝지 않겠냐고요. 저에게는 이런 사연들로 널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이 들긴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는 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눈만 감고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없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제 영적 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같이 봅니다. 누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을 설레게 하고 기쁜지 몰라요. 누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생동감이 드는지 몰라요. 오늘 목사님과 최기호 목사님도 계시지만, 아, 이렇게 목회하는구나, 그 보람을 느낍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붙잡게 만들고 옷자락을 붙잡게 만들고 가던 길을 돌리게 만들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열정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를 보세요.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 딸이 죽었어요. 방금 죽었어요. 딸이 죽은 것을 놔두고 이 아버지가 어디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12회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요, 기력이 없지 않습니까?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요. 혈액을 응고하는 기능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 파리한 몸을 가지고, 쇠약한 몸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서 그 옷자락을 만졌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맹인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 일련의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으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을 오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막연히 따라가는 것,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넘쳐나는 시대, 상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삶의 현장에 오시도록 그분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문제 현장으로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활력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이유입니다.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성도로서 성도의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평신도들은 목회자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보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을 절망만 키우는 것이라면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만 깊어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았다면 여러분들도 나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됐다면 여러분들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도록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연약함이나 부끄러움이 있으면요, 더 그래요. 그때가 정말 주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인데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기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해야죠. 손 얹어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부탁을 해야죠. 부끄러우니까. 내가 이런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오히려 등을 돌려요.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도움으로부터 외면된 자리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끄러운 현장, 간음했던 현장, 죄를 지었던 그곳에 주님이 오시도록 초청하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냥 단순히 바라만 보지 마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있을 때도 그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더 간절히 원했던,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되어지는 모든 밑바탕 안의 원동력, 저력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고 있기 위해서, 그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되면요, 아침에 8시 반 되면 저희 교회 장로님 4분이 모이십니다.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요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진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소망과 이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발칸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선교회를 가면요 교회가 썰렁해져요. 기도가 줄어듭니다. 아니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발칸 선교회를 조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선교지를 떠나왔지만 그 다 죽어져가는 곳에 활력을 잃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를 위해서 그동안 루마니아 선교를 돕고 불가리아 선교를 발칸 지역 선교를 돕던 목사님들 찾아가서 그분들을 모아서 발칸 선교를 조직했습니다. 제가 교회는 선교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저 혼자 열심히 저희 사모와 함께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목사님들을 설득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가졌습니다. 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준비했던 일들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불가리아, 루마니아에 있는 목회자 한 40명을 모아놓을 겁니다. 교회는 있지만 건물은 있지만 교인들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일을 찾아서 일을 하는 목회자들입니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한 80% 90%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도 열정도 없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 아팠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요 먹을 것, 잘 것, 숙소를 다 제공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활력을 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획했는데 막상 날짜가 임박했는데 강사가 없습니다. 가시기로 했던 분들이 취소를 하고요. 가지 못하겠다고는 이야기만 들립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면 세미나를 위해서 경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후원하기로 약정하셨던 분들이 후원을 취소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을 섭외하고 가자고 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후원을 받아내려고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요? 기도하는 노력을 게으리 했으니까요. 재정을 어떻게 채울지 강사를 어떻게 채울지 이제 떠나는 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답답한 마음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강사도요 하나님 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큰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발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안 했습니다.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행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와서 그 발칸 지역에 죽어져가는 그 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보고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에 하나님 주신 도전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이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역사는 없습니다. 시들어가고 잠잠해진 그래서 38년 그냥 그렇게 보냈던 세월 안에 우리 자신이 있고 여러분 자신이 있었다면 이제는 가던 주님을 멈춰 세우고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오게 만드는 그런 열정,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두 가지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져야 신앙생활이 되고요. 두 번째,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